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22사단 믿음의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찬송가 43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55) 여단을 섬기시는 김재현 목사님 나와주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원한 가을 계절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높여 찬양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시간적으로도 짧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이 많이 되지만 주어진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흩뜨리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22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작전과 부대 업무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능력과 하나 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22사단이 굳건히 서 있음을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22사단 모든 부대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는 군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열심 가운데 많은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비롯한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사랑과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단에 서광석 목사님을 세우시고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대함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에 잘 자리 잡도록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단사령부를 섬기시는 서광석 목사님께서 개천의 은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우 신우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은 예배 공간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마주치시고 미소를 가득 담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 만납니다. 당신 때문에 살 만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서로 살 만나게 해주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개천절이에요. 개천절. 제가 웬만하면 국경일을 좀 챙기는 편인데 오늘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개천절 뭐 단순히 빨간 날, 그냥 하루 노는 날 뭐 이 정도로 넘어가기에는 중요한 날이니까 빨간 날로 만들었고 기념을 하는 것이겠죠. 개천절이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기념하는 것일까요?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이 단군 조선을 건국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의 처음을 그때로 본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날로 국가에서 여기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일 정도로 여겨도 될 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주 교육받고 중요하게 여기던 때죠. 그러니 아주 중요한 날로 우리가 한 번쯤은 기억을 하고 가야 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건국 신화, 단군 신화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텐데 어떤 내용인가요? 하늘의 상제이신 환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환웅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저 땅에 내려가서 우리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끌고서 나라를 만들어서 좀 잘 다스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인이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환웅이 쫙 세상에 내려와서 어떤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느냐면 홍익인간 이화세계 들어보셨죠? 이렇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치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그러한 이제 포부를 가지고 어떤 그 이상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내려온 거죠. 내려와서 뭐 했나요? 이제 곰이랑 호랑이 중에 마늘과 쑥 먹고 사람이 되기로 했었는데 곰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웅녀가 됐죠. 그래서 그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단군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단군이 바로 하늘의 뜻을 이어서 나라를 세웠다. 그게 바로 개천절인 거예요. 말 뜻대로 개천,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린 날이고 그렇게 하늘이 열려져서 세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하는 거죠. 이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조금 씁쓸하죠. 하늘까지 열려가며 세운 나라인데 요즘 우리나라 좀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이 열려서 만들어진 나라인가 싶을 만큼 좀 민망한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국이 되어졌구나.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우리 개천절의 의미를 잘 또 알고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렇게 하늘이 열려져서 혹은 하늘과 관계된 나라가 우리나라뿐일까? 아닌 거 아시죠? 세계 곳곳에 건국 신화를 가지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마다 다 뭐 사연도 많고 대부분 하늘과 신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 그런 건국 신화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왕들은 그 신이 만든 나라의 어떤 그 후손들이고 그러니까 왕들이 다 자기들이 신이라고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나라를 다스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어떤 하늘로부터 임한 존재, 신들로 나라가 이루어졌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하늘을 품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어떤 창조주에 대한 생각과 어떤 그 절대 신에 대한 마음이 갖춰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을 꿈꾸는 그래서 천국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어떤 그러한 소망들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바램들이 다 어떤 건국 신화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바램과 소망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의 현실은 대부분 하늘과 먼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늘을 말하지만 하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운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곧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뭐 비슷하지 않나요? 환웅이 환인한테 허락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와서 홍익인간 이화세계라고 하는 그런 이념으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서 은혜를 베풀겠다. 뭐 이런 것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군 신화와 그리고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단순히 해주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두 사건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일단 신화에 따르면 그 환웅은 인간 세상을 내가 좀 다스려 봐야겠다, 다스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인이라고 하는 절대자에게 허락을 받고 내려와서 이상국가를 만들었다라는 것인데, 사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던 창조주 그 자체시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굳이 내려오실 이유가 없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지만 목적이 다르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그냥 위치 이동 하시는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이 세상에 와서 나라를 좀 다스려 보고 내가 왕이 좀 되어 보겠다, 이러한 정도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왕이셨고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셨죠.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은 왜 내려오셨는가?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증언할 때 뭐라고 말하는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당신에 대하여서 스스로 직접 증언하시기에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천국,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어디 한번 나라 좀 만들어 볼까, 이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하늘에서 하늘나라의 통수권자로서 계셨지만 그 하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와 함께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그저 땅 위에서 살고 있는,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허락되어졌으니 그야말로 개천, 우리를 향하여 하늘이 열린 것이에요. 그냥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어떤 존재가 이렇게 내려왔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하늘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 땅에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 세운다라고 하는 수준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열려진 그 하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과 존재가 완전하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럼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민족의 구원을 모든 민족, 전 인류의 구원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제사에서 만인의 제사, 모든 사람들의 예배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동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 하늘이 열렸고 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뭐 알겠는데 근데 뭐 딱히 변한 것 같지 않은데요. 나의 삶은 실질적으로 뭐 우리한테 야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뭐 그런 증이 어디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발급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사실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그냥 땅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약속받고 소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누구 덕분에? 바로 예수님 덕분에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슨 증이 있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뭔가 뭐 뒤에서 후광이라도 생긴다던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분명히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 조금 불편하고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 약속되어진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며 또 훈련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아무나 간다고 하면 그게 천국이 아닐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삶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는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열심히 훈련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도록 훈련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허락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훈련받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훈련되어지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언제 갑니까 도대체? 우리를 향하여 하늘이 열려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잘 합당하도록 훈련되어지는 거 뭐 다 좋고 이해하겠는데 언제 가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어요. 그 때에 뭔가 때가 있는 것 같죠?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요만한 근둔 같은 거 타고 이렇게 뿅 내려오신다, 그런 모양을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해진 그 때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까? 먼저는 강림이에요. 강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정해진 그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강림하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우리가 다 들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려오실 때에, 그때는 개천, 하늘이 열려졌는데 내려오시기 위하여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그때에는 어떻게 개천되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늘이 열립니까? 우리가 올라가도록 하늘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에요. 헤븐,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때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완성되는 거죠. 분명히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땅에서 힘들게 겨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를 향하여 열려진 그 하늘에 맞닿아서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맞닿아 살고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가게 돼요.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은혜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개천절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름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나라의 건국 이념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참 좋죠. 그런데 저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개천절이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좋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개천절에 단순히 우리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을 여셨고 그 열린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그때마다 떠올려보고 우리가 소망 중에 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개천의 은혜, 단순히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놀라운 개천의 은혜, 이 은혜를 간직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때가 이를 때까지 그 은혜를 잘 간직하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단순히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더 이상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하여 열려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꿈꾸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복되고도 복된 세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개천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주님 앞에 찬양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 지금 머리를 숙여 주님의 귀한 복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함께 섬기는 모든 부대와 예배 처소 위에 나라와 백성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교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소속 여단과 중대 그리고 계급과 이름을 정확히 기입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구글 설문지 작성하실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기입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22사단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없는 바램과 끝없는 미련, 어두운 길 떠나 빛을 향해 걸으며 삶의 무게를 내려놓네. 끝없는 욕망과 끝없는 절망, 암흑 속 빛나는 달빛 아래
주를